안녕하세요. 2026년 7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주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인생의 위기 속에서 주님이 밑바닥에서 받쳐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고요. 좁은 골짜기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6편은 그보다 한 단계 더 깊은 고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네요. 이번에는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내면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요. 육체의 깊은 질병과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 영혼의 깊은 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제는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8째 줄은 악기의 가장 낮은 음대역인 베이스 소리를 뜻하는 것이죠. 즉, 이 노래는 기쁘고 높은 고음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낮은 밑바닥에 가라앉은 채 나직하게 신음하면서 부르는 통곡의 찬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단 1초도 버틸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라고 울부짖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다윗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찾아오시는 반전의 은혜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뼈와 영혼이 떨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 아래 온 몸과 영혼이 부서지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몸이 말라가고 뼈마디가 흔들리는 육체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고통은 그의 영혼마저 매우 떨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을 때 찾아오는 영적 침체라는 것이죠. 얼마나 괴로웠던지 3절 마지막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절규합니다. 원어로는 문장을 잇지 못하고 숨이 넘어가듯이 아드, 마타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신음하는 거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이 찾아오면 스마트폰이나 세상의 쾌락으로 그 아픔을 잠시 잊으려고 영혼의 마취제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영적 무력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날 것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힘으로 인생을 조정할 수 있는 척하지 마시고 주님,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무조건적인 자비를 구하면서 기도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 4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눈물바다가 된 침상 위에서 주님을 대면합니다. 다윗의 고통은 밤이 되면 극에 달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앞서 시편 3편과 4편에서는 다윗은 아무리 험한 전쟁터 속에서도 침상 위에 누워 자고 안식을 누렸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요, 6편의 침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밤마다 흘리는 눈물이 바다를 이루어서 침상이 둥둥둥 떠다닐 만큼 처절하게 울며 요를 적시고 있는 거예요. 현대 교회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애통의 눈물입니다. 하지만
눈물은요, 영혼의 독소를 씻어내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거예요. 침상을 눈물로 적시는 밤은 인생이 낭비되는 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장 깊고 친밀하게 대면하는 거룩한 골방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 안 해도 됩니다. 가슴에 맺힌 억울함, 자녀를 향한 애끓는 마음, 내 연약함에 대한 자책감이 있다면 눈물로 쏟아내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당신의 병에 담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단락이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논리가 아닌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7절까지 피눈물을 쏟으면서 신음하던 다윗의 고백이 8절에 이르러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돼요. 갑자기 장엄한 현악기의 저음이 확 치고 올라오듯이 대적들을 향해 호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입니다. 다윗의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병이 당장 나았다는 증거도 없고 대적들이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다윗 안에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생겼을까요? 기도하는 그 침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강력한 영적 확신이 찾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울음소리는 히브리어로 베키인데요. 이는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완벽하고 세련된 문장으로 기도해야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조차 잊지 못해서 그저 아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자지러지게 우는 그 영혼의 비명과 신음소리 자체를 들으시는 분이신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멋지게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기도가 막히고 문장이 이어지지 않을 때는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마음의 아픔을 소리내어 울부짖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내 말의 논리가 아니라 내 가슴의 눈물 소리를 들으시고 이미 응답의 손길을 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낮은 베이스음처럼 가라앉아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편 3편에서 우리 인생의 밑바닥을 받쳐주셨던 하나님, 시편 4편에서 사방이 막힌 자리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 시편 6편에서는 말없이 침상을 적시는 여러분의 울음소리를 귀담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혼의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갑시다. 내가 너무 연약하기에 오직 주님의 강함만을 의지하는 하루, 우리의 통곡이 변하여 승리의 창가가 되는 위대한 기적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신음소리를 귀담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앞에서는 참아 보이지 못했던 나의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육체와 영혼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조정해 보려 했던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비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의 힘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밤마다 몰래 흘리는 눈물과 번민으로 침상을 적실 때 주님이 우리 곁에 찾아와 주사 눈물의 골방을 주님 대면하는 지성소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세련되지 못하고 말문이 막혀 그저 눈물로 울부짖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피옵기는 낙심의 밤을 지나
승리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